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2023년도 성경 읽기표 뒤에 비치해 놨으니까요. 미리 오늘부터 챙겨 가셔서 새해부터 성경 읽기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 마태복음 11장을 쭉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과 신약 성경이 질문하는 중대한 질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한 줄기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의문을 품은 세례 요한의 이 중대한 의문,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의 입에서 나온 의문,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께 여쭙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이 중대한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존재한 자로서도 이 의문을 갖고 이러한 질문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중대한 일화를 기록으로 남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는 당대의 분봉왕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이 완악한 갈릴리의 그리고 또는 베레아 분봉왕이라는 이 사람의 성체, 그러니까 그가 기가는 그 왕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이 안티파의 성체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해 바다 동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꽤 높은 산에 올려져 있는 이 성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사해 바다가 보여지고요. 사해 바다 건너편으로는 이두메, 예루살렘, 또 멀리는 베들레헴, 그렇게까지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흐릿하게나마 이 세례 요한이 어릴 적부터 살았던 지역들이 다 보이는 위치에 있는 성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헤롯 안티파, 이 사람을 맹비난하고 탄핵할 때에 안티파가 세례 요한을 그 감옥소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높은 성체 위에 어느 지하실에 갇혀 있어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서쪽으로 보여지는 이두메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저 멀리 베들레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기가 살아오던 지역들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무렵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 감옥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무렵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방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날마다 밤마다 시끄러운
안티파의 성체에 이 날마다 잔치 소리에 시끄러웠을 그 밤마다의 순간,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서쪽으로 고향 쪽으로 떨어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기는 갇혀 있고 이렇게 악에 날뛰고 있는 안티파의 이 완악함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 북방에서는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도 결국에는 예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라고 이미 세례 요한 자신의 입으로 증거했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런 고뇌의 시간이 계속될 때에 저 북방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는 말이 상당히 울림이 있는 의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 의문과 고뇌에 빠졌을까요? 세례 요한 스스로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한 의문은 왜 들었을까? 이것이 이 본문의 중대한 의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찾아드는 동일한 의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전에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 사도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째 1년이 가까워져 가는 요한 사도의 감옥소 생활과,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갈릴리에서 복음만을 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갈수록 완악해져 가는 헤롯 안티파의 만행과, 그리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밤마다의 그 잔치 소리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대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면 왜 저 완악한 안티파를 제거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그리고 당신을 증거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하던 나는 왜 이 감옥소에 가두어 둔 채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건가? 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왜 북방에서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남방으로 좀 내려오셔서 안티파의 이 완악한 행위들을 살펴보시고 이 성체에 갇혀있는 나를 왜 구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요. 이런 의문은 세례 요한 자신의 마음에만 일어나는 의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충성스럽게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면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방치하신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전한 이 하늘의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파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문은 매우 중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는 이것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과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의문은 무엇이냐면은 일전에 자기가 전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거에 충분한 증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전파했던 그 내용 자체가 자기를 괴롭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세한 내용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 전도는 대략 두 가지로 크게 구별되어져서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임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무리들은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악인들을 멸하실 심판을 선포했던 것이죠.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유를 선포한 것과 함께 오실 메시아는 최소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심판하실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의문입니다. 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신 그분이 저 완악한 헤롯 안티파는 멸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문제가 세례 요한을 혼돈스럽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더 연약했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까지도 의문은 커갑니다. 결국 이 중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세례 요한에게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질문을 하게 된 세례 요한의 일화를 마태는 매우 인상 깊게, 그리고 누가도 이 중대한 질문은 매우 인상 깊어 기록으로 남겼을 텐데, 언제든 그러하듯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도달한 때는 언제나 한 줄기 의문과 고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에게 찾아드는 의문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문이 그리스도께로, 나사렛 예수께로 집중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 의문이 있느냐? 너는 나사렛 예수께 대한 의문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몸만 장소 이동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의 도전을 받는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너는 그 의문이 있느냐? 너는 그 나사렛 예수께 대한 의문이 있느냐? 그분을 향한 집중된 의문이 있느냐? 그가 진실로 구원자라고 선포되고 있는데 너는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알지 못하니까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말하든 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마음 먹은 이들을 향하여 신약 성경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의문과 그 의문에 이어지는 고뇌, 그 의문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십니다. 기울어진 황혼에 비춰진 자신의 상황, 점점 짙어져가는 죽음이 다가옴, 심판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은 여전히 북방에 머물러 복음만을 전하고 계시니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중대한 질문을 맡겨주고 찾아가서 직접 물으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말씀 핵심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매우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두 제자를 갈릴리 북쪽으로 보내어서 요한 자신의 절박한 질문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직접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요한 자신만은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할 때는 이것은 신약 성경의 중대한 질문입니다. 둘도 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집중시키십니다. 인생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의문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 직접 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언젠가는 이 의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직접 나가 묻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살다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텐데 주님,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의문은 내 자신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독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내 영혼을 휘어잡고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우리와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문을 세례 요한이 가졌다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례 요한은 이미 답을 다 가진 사람 아닐까? 다 아니까 뭐 문제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너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우리와 너무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 똑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의하면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께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의문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그리고 중대한 질문을 나사렛 예수께 던지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왜 주실까? 세례 요한에게서도 그렇고,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려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도 그렇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수많은 가시덤불 같은 의혹을 해치고 한 줄기 중대한 의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오로지 그분께 집중하여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밀한 중대한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희미하게 찾아온 이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의문이 찾아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요동치게 하는 상황이 온다 할 때,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해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절박한 질문,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중대한 질문은 어떤 뜻이 더 깊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이 문제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신약 성경이 전하는 이 중대한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핵심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란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강조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1차적으로 어떤 훌륭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활의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한 인격체와의 관계에 집중시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들의 질문이나 우리의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약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주이시며 세상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천국이 없다는 선언을 신약 성경이 메시지로 남겨놓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그렇게 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 곧 오직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인가, 그리고 이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습니다. 즉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첫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실상 신약보다 독단적인 책은 없습니다. 매우 독단적이고 확정적인 복음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세상의 속박과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나사렛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따라오는 무덤과 그 무덤 뒤에 따라오는 이 두려움,
이 영원한 거기에서 오는 영원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사렛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줄기차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대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기독교의 교회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넘어진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실족의 문제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체, 예수님 존재 자체가 존재했음과 그런 인격체를 가지신 분에 대한 걸림돌입니다.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의 인격체로 이 땅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것 그 자체가 믿어지기 어려운 요소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존재 자체에 걸려 넘어진답니다. 걸림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요소가 두 번째 또 있는데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어려움이 된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상황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신 일은 이해가 되지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왜 저 완악한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신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욱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두운 상황으로 치닫고 의문을 품고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논리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심판입니다. 논리를 앞세워 영원하고 무한한 영역을 이해하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그분께 직접 나아가시는 방법을 취하십시오.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표적,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과 같은 기록들이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논리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해력이 아니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도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기록, 복음서의 말씀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어도
복음서의 기록에서 말씀을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믿는 방법으로 그분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분과 고뇌를 품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성령을 달라고 애원해 보십시오. 깨달음의 빛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청한 여러분을 뿌리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처럼 황혼이 깃들어가는 석양을 바라보고 내 생애도 결코 길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절박한 상황에 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던 세례 요한에게서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거나 과거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쯤 왔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영원한 내 삶도 아닌데 언젠가는 내 인생도 여기서 마침이 있을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전까지 나는 여전히 풀지 않는 의문만 품고 가란 말인가? 답답한 심정으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속히 발을 빼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발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서를 읽어가십시오. 줄기차게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읽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이 의문에 파묻혀 죽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몰인정하게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실 거고, 보내신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실 거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어 여러분을 이해시키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사람들이 도달했던 그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감히 우리의 이해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그분을 직접 뵙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깊은 의무, 여러분의 깊은 고뇌를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고백되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설교자도 알 수 없는 고뇌가 우리 청중들에게 각자에게 거짓없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의문을 품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복음서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증거된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깊은 고뇌, 아버지는 의문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뇌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여 놀라운 해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의문의 시간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옵소서. 즉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이상 고민과 고뇌 아버지와 짓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길을 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셔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약 성경으로 복음서로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